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샘 성천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요동하는 때에도 하나님이 전을 찾아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열어 분부해야 바 마땅한 음성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올 때 각자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 때는 두 손을 드는 게 성경적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면 에스라 선지자가 나무 강대상에 서서 복음을 전하니까 모인 무리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도 한번 아멘을 두 손을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도 찬양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소리 높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가장 크게 아멘한 분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박수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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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 박수 두 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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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 박수 세 번. 아이고, 성천 주일학교에 잘 오셨어요. 네, 은혜 받을 때는 이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 할 때는 그 손들 높이 들고 막 크게 아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두 손을 들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를 때가 있죠. 전부여 의지, 웬만하면 따라 하던데, 의지 없어서. 그런데 왜 손을 안 들어요?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나 어디가. 그런데 이 찬양은 기쁘고 즐거울 때는 찬송이 아니면 죄짓고 회개할 때는 찬송이에요. 아이고, 그 찬송도 때에 따라 잘해야 되겠죠. 아멘. 네. 막 남의 결혼식 가가지고 축가하는데 전부요는 이게 축가가 아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부흥회 때 참 시커멓고 검은 죄들을 회개할 때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올 때 손 들고 오나? 그냥 오지? 그죠? 아니,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냥 오지 왜 손 들고 와? 손 들었다는 건 뭡니까? 그치, 회개한다. 근데 회개하는데 왜 손을 들까? 쉽게 말하면 손 털었습니다, 그런 소리지. 그도 아니고 손으로 죄진 게 많아요. 움켜쥐고 핥히고 쥐어받고, 그죠? 이 손으로 지은 죄악이 많거든. 그래서 손 털었다는 거요. 이 손으로 세상 것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그죠? 그리고 살았는데 이제 살다가 보니까 우리 강소원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젠 그 말씀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손 털었습니다. 보세요, 손에 쥔 것 없습니다. 애굽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도 총과 칼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손 털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빈손이잖아요. 하나님 이 손 잡아주세요 하면서 손 털었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항복할 때, 뭐 할 때? 항복할 때. 전쟁에서 총 들고 꼽장마 그러면 뭘 듭니까? 아니, 손 들라고 하지도 않는 손 번쩍 들잖아. 그죠? 안 죽으려면 항복은 의미의 손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로 아멘을 할 때는 뭘 든다고요? 손을 들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이제 뭔가 은혜 받는 것 같으네. 그죠? 그런데 성경이 보면 2번 아멘했다고 그랬어요. 몇 번 아멘했다? 2번. 아멘! 아멘! 아멘을 2번 했어요. 2번째 아멘은 뭐냐? 우리 한번 독립투사가 됐다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3.1운동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대한독립 만세 한번 불러볼까요? 자, 시작! 대한독립! 제가 불러보자고 그랬지. 그죠? 아니, 제가 불러보자고 그랬지. 손들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한독립 만세만 나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올라가요? 아니, 아멘 할 때는 손도 안 올라가더니만 어떻게 대한독립 만세니까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냐 이거요. 그 왜 만세할 때는 손이 올라가느냐? 만세의 뜻이 뭐냐면 만세 만세 만만세의 준말이 만세인데, 이 만세라는 뜻이 뭐냐? 가끔 중국 영화를 보게 되면은 황제 앞에 나아갈 때 대소신료들이 도포자를 탁탁 치고 무릎을 꿇고 황제 앞에 이럽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중국 본토 발음으로 완회이 완회이 완완회이 뭐 이러면서 하죠. 그 말이 황제의 나라와 황제의 권세와 황제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임금님한테는 끝수가 낮아가지고 천세 천세 천천세를 불렀어요. 중국 황제에게는 만세를 불렀고, 그러면 중국 황제의 나라가 영원하고 중국 황제의 권세가 영원하고 중국 황제는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았나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할렐루야. 왜 중국 황제를 그렇게 불렀느냐? 티엔즈, 하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중국 황제는 죽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해야 돼. 근데 중국 황제 천자는 진짜 천자였어요. 사람의 아들이고 죄인의 아들이었어요. 죄인의 아들이죠.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천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만세 만세 만만세 최고의 경례와 최고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한 분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중국 황제가 아니라 다시는 만세는 누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만세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만세 만세 만만세에 씹으려는가 뭐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 때는 반드시 뭐를 들고? 손을 들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 북한의 김일성 또 김정일, 김정은 3대 이 주석들에게 보면은 최고의 지도자에게 영광을 올릴 때 저들이 막 손을 들고 막 환영하잖아. 그죠? 다들 손 들고 막 환영하는데 누가 손 안 들었다. 다음 날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막 열렬히 환영하잖아요. 세상의 독재자도 그런 영광을 받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만왕의 왕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냐 이거지. 그래서 첫 번째 아멘은 하나님 말씀하기 항복한다는 의미로 아멘으로 손 들고 아멘하고, 두 번째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을 아멘했다는 거예요. 그 뭘 들고?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소리로 배 아멘. 가장 크게 아멘은 분에게 주의 내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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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 박수 두 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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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 박수 세 번. 아이고, 조는 사람이 없네. 전화 안 전화를 이게 시켜보면 알아. 어떤 사람은 또 박수 세 번 하는데 네 번 치다가 걸리는 거야. 응?
옆 사람 인사할 때 악수는 하지 말고 100배의 복을 받읍시다. 시작.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100배의 축복입니다. 몇 배의 축복? 30배, 60배, 100배. 아멘. 그런데 믿음 있는 권사님들 기도할 때 100배로는 양을 안 차가지고 1000배, 만배로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께서 그 믿음을 감당치 못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100배의 복을만 주셔도 우리는 거부가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매년 우리는 사실은 100배의 복을 받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름 되기 전에 아주 까무잡잡한 요만한 수박씨 하나를 심잖아, 그죠? 그러면 수박이 막 열리면은 그 수박씨보다 100배가 클까 100배보다 작을까? 100배 이상이 되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1년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몇 배의 복을 주고 계신다? 100배의 복을 사실은 주고 계신데 이걸 우리가 못 느껴서 그러는 거야. 농사를 안 지니까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받는 월급으로 해봐야 돼요. 그래야 금방 이해가 되죠. 자, 또 이삭을 보면은 벼 알 하나를 심으면 그 벼씨 하나에서 이삭이 나오는데 그 이삭에게는 벼 알이 몇 개를 맺힐까요? 웬만큼 톱받 잡으면 막 얘기하던데 지금 몇 배 하고 있어 지금? 100배. 그래서 한 이삭을 제가 농사를 져봐서 알아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농사를 져봤어요. 하루에 심심해서 벼 이삭을 세봤어. 145개가 나오더라고. 당시 계량종, 뭐 미당 23호, 뭐 이런 것은 180개 정도 달리게 되고, 계량종이 많이 달리죠. 많이 달릴수록 기름기 떨어져가지고 싸. 일반벼, 매벼, 찹쌀벼 이건 125개 정도, 130개 정도. 그러니까 기름기가 짤짤 흘러가지고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깐북병 걸리고 입돌병 걸리고 무슨 병 걸리고 다 걸리고 또 타장할 때 떨어지고 다 떨어져도 최소한 몇 개는 남는 거예요. 100개는 거두는 거야. 그래서 벽시 하나를 심으면 적어도 몇 배로 거두고 있다? 100배로 거두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실 그걸 몰라서 그렇지.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랑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우리는 또 요즘 현대이니까 우리가 이제 농사를 안 지니까 우리 한번 봉투를 가지고 해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감성금 한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서 드릴 때는 최소한 얼마는 봉투에 넣어요? 뭐 1,000원짜리는 접어서 이렇게 그냥 넣지만 적어도 10,000원 이상 할 때는 그래도 좀 품위 있게 봉투 넣잖아, 그죠? 여기는 서울은 수준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50,000원짜리 넣는가 보다. 그 10,000원을 딱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2020년 봄이니까 이 봄에 하나님 앞에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으로 심었어. 금요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요 10,000원을 100배로 축복해 주시면 2020년 가을에 얼마가 돼서 내게 열매가 맺힐까? 그래 계산이 빠르죠.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 가을에 100만원 부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들고 나면 아는 거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 하나님, 내가 이 금요일 하나 와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100만원 열매 맺으려고 내가 하는 것 같습니까? 100만원 가지고 왜 등록금도 안 됩니다. 100만원 축복받아도 거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100만원을 또 하나님 앞에 또 씨앗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또 심었어요. 또 아멘도 안 내 또.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느니라.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릴 때 한 대박을 시종자로 준비한 사람이 있고 한 가마니를 시종자로 준비한 사람이 있어. 누가 기쁨으로 시종자를 심을까? 왜 그럴까? 왜? 그만큼 땅이 많다는 거지. 그러죠? 그러니까 10,000원 심을 때보다 100만원 심을 때 더 기쁨이 있어야 될까? 아니면 짜증나야 될까? 그렇지. 할렐루야. 그래서 2021년 100만원을 심었어. 그러면은 우리 보면은요, 하나님은 보면은 그 민족과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복을 주는 경향이 있어. 우리 민족은요, 씨름을 해도 3세판을 해야 돼요. 내가 한 번 해가지고 씨름을 이기잖아, 그죠? 이기면은요, 이기는 사람도 조금 미안해요. 진 사람은 아주 마음이 상해. 그래가지고 또 한 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대1 됐어.
세 번째 판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진 사람도 승복하고 이긴 사람도 뿌듯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꼭 미련 남지 않도록 3세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참 삶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가 물건 좋으면 뭐라고 그래요? 삼삼하다 이러지? 그러죠? 또 최진사 때 몇째 딸은 선도 안 보고 가? 그렇잖아요. 내가 셋째 딸하고 살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나보다 키가 10cm가 더 커. 그 잘 때 나를 800에서 잠을 재워줘. 뭐 위에 뭐 있는 거 다 사모가 다 내리고 그려. 심도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느냐고 그래. 다. 그래서 종자 계량을 해가지고 아들 하나 딸 둘을 하는 다 나보다 키들 커. 그래가지고 나는 아직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160이 넘어보는 거야. 아직도 160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뼘 위에 있는 공기는 어떤 공기일까 지금도 궁금합니다. 항상 한 뼘 위에서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지금도 궁금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셋째 딸. 우리는 참 삶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고도리를 할 때도 보면은 몇 점을 놔야 스톱할 수 있어? 몇 점 놔야? 그거 봐 3점 나자 금방 나오잖아. 그죠? 약을 할 때도 청단이 홍단이니 띠가 몇 개 뭐 똑같은 띠가 몇 개 모여야 돼. 그거 다 알잖아. 왜 모른 척 침 떼려고 그래. 다 알잖아. 농구에서 최고의 점수는 몇 점 슛? 그거 봐 3점 다 나오잖아 보면은요. 할렐루야. 우리 민족은 참 뭐를 좋아한다? 참 농기구도 산발이. 응? 다 삶을 좋아합니다. 우주선의 다리는 몇 개? 3개. 다 웬만하면 3개입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는 삶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우리가 또 밥을 옆 사람 밥을 줄 때도 한 번 떠서 주면 뭐 없다고 그래? 그 몇 번 줘야 돼? 2-3번을 줘야 되는 거요. 하나님도 우리들이 딱 한 번 100배 축복 주고 말하면 하나님 뭐 정없다고 그래가지고 주고도 욕먹어.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민족 특성상 3번을 덮어줘야 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또 100만 원을 딱 2021 심었어. 그럼 하나님도 막 그냥 쓰리고 들어가가지고 또 고도 몇 번 들어가면 또 쓰리고 들어가면 배가 되잖아. 그리고 하나님도 100만 원을 또 100배의 축복 주시는 거죠. 2021년에. 그럼 얼마가 열매가 돼서 들어올까? 100을 넘어 봤어야지. 응. 그럼 100만 원을 100배 축복 주면 얼마가 돼서 들어올까? 공 2개 붙이면 되지. 그럼 얼마? 1억이죠. 1억. 할렐루야. 2021년에 1억 부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손이 안 올라가는 거 볼 때 1억 가지고는 양이 안 찬다는 거지. 그죠? 내가 하나님 받을 축복의 분량이 1억은 아닙니다. 1억 가지고 전세도 못 얻어요. 그러죠? 응. 그래가지고 하는 좋다.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심으면 나도 쓰리고로 심는다. 그래가지고 2022년에 그 1억을 그대로 고스란히 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심었어요. 또 아멘 또 안 는다. 또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해봐야지. 심으라고 안 할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2022년에 봄에 또 1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도 쓰리고 축복을 줘가지고 3번째 100배로 축복을 줘봐. 1억을. 그러면 얼마가 돼? 3년 후에 얼마가 돼서 들어올까 그게? 100억. 그 봐요. 10,000원 한 장도 처음 심어서 내리 3년만 100배의 축복을 내리 주셔도 이게 얼마가 된다고? 1억이 되는, 무슨 100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적어도 서울에서는 부자 소리 들으려면, 특별히 강남에서 부자 소리 들으려면은 재산이 50억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의 강남에 살기 때문에 그 2배인 100억대 부자는 좀 돼봐야 되겠죠? 아멘. 이왕 이 땅에 살다가 갈 때, 아멘, 좀 가난하게 사는 것도 물론 믿음으로 견딜 수 있고, 가난에 처하든 부자에 처하든 우리는 다 자주 꿀 줄 알아. 우리 신앙은. 그러죠? 적어도 금요일에 나오는 분들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어. 비록 가난하게 집 없이 살아도 초가상간도 만족하며 살 수가 있어.
아멘. 그러나 이왕이면은 이 땅에 살면서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아서 헌금도 좀 마음껏 하고 선교도 좀 마음껏 하고 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도 좀 쓰고 그러고 살아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가난하게 살면서 의롭게 살고 싶은가, 아니면 부자로 살면서도 거룩하게 살고 싶은가? 그게 여러분들 소원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바라는 일일 거야. 왜냐하면 이 모든 땅과 물질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내가 땅에 있으면 죽을 때 그 땅을, 유산을 원수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을까,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을까? 원수의 아들은 똑똑하든 내 아들은 좀 덜 똑똑해. 그래도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래, 좀 부족해도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쉽게 불렀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부모님의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안 입고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다 흘리기까지 희생과 헌신과 죽으심으로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어 주었어. 나는 거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린 희생과 그 헌신의 대가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정말 참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이런 감격이 와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그렇게 고생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줬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핏값을 지불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랬어.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이왕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이 땅을 좀 많이 차지하고, 아멘, 좀 물질들 많이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을까, 아니면 지질이 가난하고 궁상 떨며 살기를 바라고 계실까? 이왕이면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실 거야. 아멘. 그럴 때 주님이 그럴 겁니다. 내가 쟤들을 위해서 죽길 잘 죽었다. 또 아멘, 또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멘, 이 땅에 살면서 고생이나 하고 가난하기만 살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도 죽으신 보람이 좀 없을 거야. 아멘. 그래서 주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쁜 게 뭐냐? 두 개의 복을 받아야 돼. 영적인 복에 육적인 복도. 이걸 가서 복에 복을 더하소서. 성경은 그런 말로 표현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소서. 첫 번째의 복은 영적인 복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 아멘.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아멘. 이 복에 복을 더하소서. 육적인 복까지, 세상적인 복까지 받아 누리는 사람. 아멘. 100배의 복을 받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었어.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본문 창세기 26장을 한번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이 마침내라고는 부사, 마침내라고는 부사,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죠. 자, 봅시다. 마침내 되다.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그러면 마침내라는 이 부사는 언제 사용하느냐? 무언가를 학수고대한 것이 이루어질 때, 그죠? 40이 넘은 딸이 결혼하면 마침내 40 넘은 딸이 결혼했다. 그죠? 삼수 얻은 아들이 삼수 그때 서울대학에 들어갔어. 마침내 내 아들이 서울대학에 들어갔다. 고대하던 바가, 꿈에 그리던 바가, 기다리고 인내하던 바가 이루어질 때 마침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삭도 거부가 되길 바랬다는 거요, 바라지 않았다는 거요? 바랬다는.
간절히 바라고 바랐는데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어.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이삭도, 믿음의 이재조상 이삭도 거부가 되길 바랬고, 아멘.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도록 100배의 축복을 줬다는 것은 이삭의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침내 하나님은 100개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다는 거지.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 안 들다가도 제가 손 들고 막 축원하면 손 들어봐야 되겠죠. 100배의 축복을 받아 성천교회 성도 부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어떻게 100배의 복을 받느냐가 문제지. 아멘. 어떻게 100배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봤더니 그 땅에 그 해 농사하여. 그 땅이란 어느 땅이냐, 그 해는 어느 해냐, 흉년된 해입니다. 우리 2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그 해는 무슨 해입니까? 100배의 복을 받던 해가 무슨 해입니까? 흉년된 해입니다. 아멘. 그 땅이란 어떤 땅입니까? 흉년된 해에 거북이 등짝처럼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 흉년된 해, 흉년된 몹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오히려 100배로 얻었어. 누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멘. 보면은 뭔가 이런 축복은 상황이 좀 안 좋을 때, 아멘, 세상이 흉년 들었어요, 어려워요, 고통을 당해요, 힘들어요, 뭔가 세상이 좀 잘 안 돌아갈 때, 오늘처럼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떠들썩하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공장들이 문을 닫고 가게들이 안 되고 이렇게 막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100배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문제는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결정적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원망불평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흉년된 땅, 흉년된 해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어떤 단초가 된다는 얘기지요. 오늘 축복의 주인공 이삭은 흉년된 해, 흉년된 땅에서 어떻게 삶의 태도를 보였는가,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다 함께. 자, 우리 2절 말씀 읽어봅니다. 2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이게 이삭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냐? 피난 가려고 그랬죠. 이민 가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애굽은 비도 많이 오고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서 항상 기름진 땅입니다. 거기 흉년이 없고 땅이 기름집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애굽으로 이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힘겨운 환경을 탈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보게 되면은 때로 교회에서 사랑의 흉년이 들 수도 있어요. 성도 간에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사랑의 흉년이 들어서 또 은근히 그런 사람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민 가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뭐 여기만 교회냐? 이웃 동네도 교회가 있지? 이러면서 또 뿐만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 큰 불화가 닥쳐서 이 가정사가 좀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비춰지게 되면은 괜히 이렇게 세상 말로 쪽실이 없고 좀 남자들 하는 말로 좀 가오가 안 쏘서 그래서 나를 모르는 데서 이사 가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뭔가 흉년에 들어서 피해가고 싶을 때가 있어. 환경을 피하고 싶어. 환경을. 지금 이삭도 이웃나라로 이사 가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흉년이 든 이 땅은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고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의 땅입니다. 아멘. 언약의 땅이라도 흉년이 찾아와요. 우리가 예수 이 말은 뭐냐? 언약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때로 우리들에게 흉년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건강에 흉년이 들어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물질의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가정이 힘들 수도 있고, 아멘. 가정에 결혼할 때 행복하고 싶었는데 행복의 흉년이 들어서 가정 불화로 다투고 별거할 수도 있고, 또 시부모와 사이가 안 좋기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흉년이 찾아와요. 꼭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아멘.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평탄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든 것처럼, 아멘. 주님이 사랑하고 늘 하나님 안에 살아도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든 것처럼, 이삭 때도 흉년이 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흉년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릴 수는 없어. 이것 때문에 세상 길로 갈 수는 없어. 성경의 애굽은 세상으로 상징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 뭔가 있을 것 같은 세상. 그러면 이삭만 애굽으로 가고 싶었을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가는 피난 행렬이 길었을까? 그렇죠. 이삭만 가지 않았을 거야. 아마 동네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애굽으로 발걸음을 돌렸을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처신하더라도 누구만큼은, 이삭만큼은 그러지 말라는 거. 이걸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간섭을 합니다. 아멘. 똑같은 문제 앞에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를 취하면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예를 들어봅시다. 교회에 박 집사님이 있어. 무슨 집사님? 내가 박 집사다. 손 들어보세요. 나 박 집사입니다. 꼭 박 집사님 하는 얘기는 아니요. 근데 이 박 집사님이 고등학교 대학 공부할 때 큰아버지가 학비를 대줬어. 누가? 큰아버지가. 그런데 그 큰아버지가 칠순이야. 칠순을 맞은 큰아버지가 잔치를 한대야. 그것도 주일날. 그러면 박 집사님, 그렇게 나에게 등록금 대준 큰아버지인데 칠순 잔치를 시골에서 벌인다는데, 그날이 주일이요. 그럼 그날 주일을 어기고 큰아버님 선물 사가지고 와서 큰아버님 칠순 잔치에 참여하고 와야 될까? 주일이기 때문에 그날 성전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까? 우리 박 집사님은 어떡할 것 같아? 응? 솔직히 해도 괜찮아? 응. 할렐루야. 금방 안 나온 거 볼 때 약간 갈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큰아버지가 소원을 끊어갖고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좀 하고 싶어. 그래서 아주 그 성전교회 강직한 강장로님이 계시고, 아주 이랬다 저랬다는 이장로님이 계셔. 근데 강장로님은 한 번도 주일 어겨본 적이 없어. 강직해서. 이장로님은 가끔 주일 어겨. 그러면 우리 박 집사님이 상담하러 갈 때 누구한테 갈까? 누구한테 갈까 상담하러? 주일날 오겠다는 사람은요 상담으로 누구도 안 갑니다. 아멘. 왜? 성경대로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담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건 뭐냐? 이미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이미 50%는 시골에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50%는. 그런데 갔다 오더라도 내 양심에 자유를 얻고 싶어. 그래서 누군가한테 떠밀고 싶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장로님이요. 왜? 이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상담하면 뭐라고 할 거니까? 그치, 갔다 와.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이장로님이 가라고 그래, 이러고 가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50% 부족한 그 부분을 메꾸러 이장로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장로님도 줄을 서라고 하면은요, 주일 어기고
큰아버지 칠순장제 갔다 오라고 하는 사람 만날 때까지 상담날 찾아다녀. 만날 때까지. 만날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가르쳐서 야 진짜 좋은 분이네. 이렇게 얘기해. 즉 사람들 대부분 신앙 상담은 자기가 결론을 내놓고 자기 결론에 맞는 대답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이건 상담이 아닙니다. 아멘. 이건 상담. 따라하면 상담할 때는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을 찾아가자. 그래서 똑같은 사람 찾아가도 안 돼. 이 똑같은 사람은요, 이걸 송사리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산에 등산하러 가다가 조금만 이렇게 계곡 있잖아요. 가면은 막 맑은 물에 송사리가 있잖아, 그지? 근데 걔들은요, 나 걔들 잡지도 안 해. 보기만 하려고 했는데도 막 조금만 더 넣어. 쥐들끼리 막 놀래가 도망가잖아, 그지? 애 하나가 놀래가 도망가면 다 도망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도망가는 거야. 쥐들끼리 어울리고 쥐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송사리 신앙이야, 송사리 신앙. 근데 저 밑에 매개는요 가만히 있어. 버끈버끈 뭐 이러고 있어. 그래서 꼭 자기 수준끼리 어울리고 말이야. 자기들끼리 놀래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꼭 신앙이 좋은 분한테 상담하게 되면은 할렐루야 신앙이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장로님이 갔다 오래오 가지고 이제 주일날 바리바리 싸가지고 큰아버지 매신 좀 보러 가는 거요. 그런데 가다가 꼭 사고가 납니다. 꼭 빵꾸가 나. 그래가지고 또 빵꾸 떼우려고 또 하다 보니까 자켓이 또 말을 안 들어. 그 열심히 또 바퀴 떼가지고 했더니 또 스페어 타이어 빵꾸 난 거 그대로 놔가지고 또 이것도 빵꾸 났네. 할 수 없이 프로미카를 불렀어. 그날따라 왜 이렇게 주의를 어기고 가는 성도들이 많은지 이쪽도 빵꾸가 나가지고 프로미카가 2시간 만에 왔어. 간신히 고쳐가지고 갔더니 철수는 끝나고 다 가고 없어. 밥도 먹고 저녁에 늦게 집에 돌아와 생각나는 게 있어. 내가 조금만 주의를 어기고 내가 조금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면 하나님이 영락없이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이렇게 간섭을 받는 게 좋을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그냥 놔두는 게 더 좋을까? 그렇지. 그냥 놔두는 건 사생자라고 그랬고 간섭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랬어. 아멘. 한번 손 들어봐. 나는 조금만 눈길 세상 돌려도 하나님이 간섭합디다. 뭔 짓을 해도 하나님 가만두던데요. 그래요. 우리는 다 간섭하는 성도 들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놈들은 다 애굽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이 이삭은 간섭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 뭐라고 하느냐?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아멘. 엄청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그 아래 거하는 거예요. 자, 성경 볼까요? 다 함께 우리 한번 6절 봅니다. 시작. 이삭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거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은 간섭하시고 이삭이 순종하기만 하면 이 엄청난 복을 주겠다는 것이냐? 이유가 뭐냐? 이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유가 나와요. 26장 5절 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킬.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간섭하고 흉년 땅에서도 흉년든 해라 하더라도 100배의 복을 주고 거부가 되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그것은 뭐냐? 이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너희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가 너를 복주고자 하는 것이다. 아멘. 결국 누굽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그 아들 이삭까지도 복주고자 하시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축복의 통로이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 자녀에게 축복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복주겠다는 거예요? 네, 자녀들을 복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반대로 저주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 아멘. 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우리는 이것을 인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인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새 학기가 되면은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중학교 들어가거든랑 초등학교 들어가거든랑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이건 뭐니까? 인복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의 덕을 보고 사는 것, 이걸 인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권은 뭐냐? 인권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복도 중요하지만 인권도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요, 인복이 없는 분들 팔딱 타령합니다.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친구 잘못 만나서, 이걸 늘 봅니까? 팔딱 타령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누구 덕 보고 살려고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잘 되는 복, 이런 인권,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름지기 부모는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어깨 피고 살 수가 있어.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자손만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오른손 들어 봅시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마지막 반복구를 3번 외치는 겁니다.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자 그러면 통로가 되자 3번 외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자. 자손만대 축복의 통로가 되자. 가족 구원의 미랄 되자.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룩하자. 할렐루야. 그래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었고, 이 아브라함 은혜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이 흉년이 들었으나 하나님이 그 이삭을 간섭하시고 흉년든 해, 흉년든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시고는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는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때는 조생종의 복이 있고 만생종의 복이 있어요. 조생종의 복은 당대에 누리는 복이야. 당대. 그런데 만생종, 늦게 열매를 맺는 것은 내 당대에는 축복만 쌓아놓고 열매는 누구 때 거두느냐? 자식 때 거두는 게 있어. 이것은 만생종의 복이요. 아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100억대 부자가 안 되더라도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사위가 100억대 부자가 되면 내 노년이 편안해. 할렐루야. 내가 100억대 부자가 돼서 유산 상속해가지고 그 소득세 내느니 내 자식이 부자가 돼서 할렐루야. 사실 대부분 이런 신앙의 개척자, 가정의 개척자들일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저 집 한 채만 놓고 살더라도 우리 자식 되는 정도라도 상류층 계층에서 할렐루야 좀 재산도 좀 있고, 아멘. 우리 자녀들은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아멘. 우리 이 교회가 IMF 때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는데 이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어. 그래가지고 건설에다가 다 파산돼가지고 건축이 중단되고 할 수 없이 종합건설면허를 제가 빌려가지고 직영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수십억 건축공사 그때가 IMF 때 이자가 비싸고 자재 구하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H빔으로 기둥 없이 다 짓거든요. 철근 회사에서 공탁을 걸어놓고 필요하면은 트럭으로 철근 H빔을 실어 와야 돼. 그런데 이 H빔이 와야 되는데 트럭이 안 오는 거야. 전화해봤더니 목사님, 공탁 걸어놓은 돈이 떨어졌습니다. IMF 때 지금은 어음이 안 되고 현찰거래입니다. 통장에 입금해놔야 오늘 분량을 보내겠으니까 빨리 입금해 주세요.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래. 수십억 공사의 단돈 500만 원이 떨어져가지고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막 카드도 다 긁어가지고 긁을 카드도 없어.
권사님, 장로님 다 불러도 땡전 앞은 없는 거야. 또 건축이 중단됐어요. 단돈 얼마가 부족해서 5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길래 성도들을 교회로 불렀어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자. 와서 예배라도 기도라도 하자. 그랬더니 성도들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빌딩 5층 빌딩의 맨 위에 층 5층 150평을 새로 얻어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었고, 그 빌딩 맨 지하층이 성취 룸사롱이에요. 룸사롱.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만 되면은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막 음악 들고 막 쿵깍쿵깍쿵깍 막 예수님 찾아봐 쿵깍쿵 하고, 또 룸사롱에서 또 쿵깍쿵깍쿵깍쿵깍 하고. 그러니까 1, 2, 3, 4층은 시끄러워서 장사가 안 돼. 다 없어. 그 1, 2, 3, 4층은 건물에 사람이 안 들어와. 건물에 사람 다 비었어. 왜? 위에 쿵쿵 밑에 쿵쿵 해가지고. 그날도 수요일날 예배를 잠깐 드린 다음에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 테이프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테이프가 좀 천천히 돌아가는 느린 찬양곡 하니까 성도 기도가 또 늘어져. 그래가지고 기도를 빨리 테이프 빠르게 틀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500만 원을 줘야 될 공사 시작되니까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중언부언 하지 말고 단순 명료하게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하느냐? 500만 원 주옵소서. 단순하게 기도. 왜? 하나님이 금방 들으라고? 우리 교회만 기도하고서 다른 교회 다 기도하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제일 먼저 들어야 돼. 하나님이 큰 소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반을 나누었어. 이쪽 반, 이쪽 반. 그 이쪽은 500만 원, 이쪽은 주옵소서. 훈련 연습도 시켰지. 이쪽 해보고 500만 원 시작. 아이고, 성천교회 일 아니라고 소리가 그 나오죠. 입이 목청이 터지라고 불렀어 우리. 그래가지고 이제 테이프가 느리니까 500만 원 주옵소서 이렇게. 테이프 빠른 거 예수님 찬양 500만 원 주, 500만 원 주옵소서. 하나로 더 많이 해야 돼. 빠른 거 틀어놓고 시켰지. 그랬더니 이쪽에서 500만 원 주옵소서 500만 원 주. 나중에는 경쟁 붙어가지고 막 목이 터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웬 양복 입은 사람이 덜컥하고 문을 여는 거예요. 응? 그러더니 이 예수쟁이들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한바탕 욕을 하더니 애들만 꿀방울 주더라고. 왜냐? 이 룸사롱에서 술 먹은 양반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게 누를 시간이 없이 5층에서 애들이 엄마들 기도하니까 장난감처럼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거야. 그러니 지하에서 타자마자 위로 뿅 올라온 거야. 술 취니까 기대고 있다가 1층에서 내렸더니만 이 500만 원짜리 하고 있는 성녀 문 열고 막 한바탕 오고 애들랑 꾸지람 먹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요, 저는 밑에 보면은 이 술집 룸사롱 아가씨들이 이 하이힐 신고 막 그 숏커트 입고 막 이러면서 막 문 앞에서 막 어서이고. 우린 교회 위로 올라가. 그럼 내가 이럽니다. 밑으로 가면 지옥 가는 길이 열리고 위로 가면 천국 가는 길이 열립니다. 어디로 갈 겁니까? 입구에 이러니까 손님이 왔다가 다 도망가. 그저 이 마담인, 전라도 광주분인데 마담이 41 먹은 마담인데 소금을 이만큼까지 나와서 뿌리고 막 제수도 뿌리고 막 그래. 마담 밑에 멱살도 잡고 막 이러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술집 아가씨들이 전도를 잘해. 응? 5, 6시만 되면 퇴근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사거리가 막 차가 쫙 밀려있어. 그러면 미니스커트를 입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러고서는 이 어깨띠를 두른 다음에 바카스 2박스를 딱 사들고 5시, 6시면 사거리로 나가가지고 차들이 신호교달에 딱 대기 서 있잖아요. 그럼 뚝뚝 두드려. 그 이쁜 아가씨들이 뚝뚝 두니까 문 다 열잖아요. 열으면 바카스를 딱 꺼내서 줘.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성취로 오세요. 교회로 오라는 게 아니라 자기 술집에 오라고 전도하는 거야. 술집에 오라고. 그러니까 아가씨들이요, 5, 6시만 되면 30명이 전도해가지고 그 성취 룸서는 사람들 들끓어. 제가 이걸 보고 내가 신트를 얻어가지고 우리 성도 보고 그랬어. 내일 4시만 되면은 다 양장 차림으로 하이힐을 신으시고 립스틱 짙게 바르시고 교회로 오세요. 그 술집 아가씨 30명, 우리 집사님 권사님 30명 딱 모여가
우리도 그래가지고 탁 바깥서 2병을 사들고 우리 교회 어깨띠 들고 전도지 들고 우리도 나갔어. 이쪽은 성추름 따르면 아가씨 30명, 저쪽은 우리 교인 30명. 꼭 선거철처럼 인사하면서. 근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문을 두드리면 문을 안 열어줘. 저쪽은 문을 잘 열어줘. 아, 웬일이요? 왠가 봤더니 막 그 젊을 때 입었던 옷이라 막 이게 터져나와 살이 삐져나오고 난리가 나. 하이힐이 신어가지고 굽이 떨어져가지고 막 이러고 막 다니는 거요. 그래 다음 날부터는 한복 입고 오세요. 이래가지고 전두특공대 할머니 전두특공대 전두특공 30명, 아가씨 특공대 30명 날마다 성추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성추 날마다 사갈마다 싸우는 거야. 이것이 또 이렇게 경쟁이 돼가지고 전도도 되게 잘 됐습니다. 근데 가끔 술집 술 먹던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막 시끄럽다고 막 문 두드리고 막 유리창 두드리고 난리 났었어요. 그날도 그렇게 고함치고 기도하니까 또 술 먹은 사람 올라왔다 생각했어. 조금 있으니까 그 사람이 또 올라왔어. 또 올라오더니 문을 열고는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더벅더벅 들어오더니만 강제성까지 옵니다. 가끔 마담이라든지 젊은 기도 보는 애들이요, 멱살 잡고 그렇게 시끄럽다 그렇게 오늘 또 몇 살 잡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대기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 양복 입은 신사, 술 먹은 신사가요,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강제상에다가 턱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가불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가불이 뭐요? 일하기 전에 받는 거, 미리 받는 거. 가불 청구서를 올려놓고서는 가는 거야. 그래서 별 미친 사람이다 했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다 일어나가지고 봉투를 보았어. 그랬더니 봉투 안에 수표로 5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야. 놀라지도 않네. 서울은 꿍값인가 보다. 500만 원이 아임없대. 큰 돈이요. 그 돈은 깜짝 놀랐어요. 500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성도 보냈지. 여러분 응답 받았습니다. 우리가 500만 원 주어서 기도했던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술 먹은 사람을 택배원으로 사용해가지고 현찰로 배달해주고 갔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음악을 딱 껐더니만 기도가 멈춥니다. 불 탁 켰어요. 500만 원 보여주면서 흔들었지 제가. 지금 하나님이 택배로 보내줬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빨리 집에 가세요. 술 먹은 사람이 놓고 간 거라 깨면 오니까 이거 다시 술 깨고 찾으러 오기 전에 빨리 집에 갑시다. 그리고 제가 내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왜? 새벽 기도 때 또 올까 찾으러 올까 봐. 그 뭐라 그러냐, 그때 사택에 교회 안 있었는데 애들 보고 절대 니네들 문 열지 말아라. 그리고 십자가 등불도 껐어. 조명도 껐어. 그리고 다 보내놓고 500만 원 가슴에 품고 잤어. 아침 9시까지 교회 문 닫아놨다가 9시 은행 문 열 시간 되자마자 문 열고 가서 은행 가가지고 철강회사에 돈 붙이고 건축 재개를 시켰죠. 그런데 목회자 예감이 이상한 거야. 아무래도 이 사람이 오늘 찾아올 것 같아. 술 먹은 다음에 막 두 번 털다가요, 술 깨면 또 돈 찾잖아. 아마 부인이 앞으로 올 것도 같고 막 이래. 아니라 다를까 점심 먹으러 집에 왔는데 누가 교회 문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쭉 나가대. 그 아들 야, 우리 성도도 다 알지? 우리 성도 아닌 사람이 오면 아빠 없다고 그러다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물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혼자 있니? 예. 네 부모님은 뭐하냐? 여기 목사님인데요. 그러니까 뭐래? 야, 아빠 있니? 아빠 없어요. 목사님 저 안에 계세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 아빠는 있는데 목사님은 야, 내가 자수했지. 문 열고 나가서 제가 이 아이의 아빠이며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웃어. 애한테 목사님 없다고 시켰어요? 그러래. 예.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어제 온 사람 같아. 내가 이랬지. 혹시 어제 오셔서 밤에 오셔서 500만 원 헌금하고 간 분이세요? 왜 제가 이렇게 물으느냐? 대답이 단순명료해야 돼. 자기도 모르게 예라는 대답 이끌어내야 돼. 교회의 강대상에 헌금한 돈은요 절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헌금한 거 돌려달라고 하지 마. 안 돼. 그래서 내가 시인을 받은 거요. 그래서 얼떨결에 하도록.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아싸, 이제 안 돌려줘도 된다. 혹 그 돈 다시 찾으러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헌금한 돈 내가 왜 찾으러 와요? 이러더라고. 한숨을 제가 심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제 헌금만 했지 축복기도 안 받아가지고 축복기도 받으러 왔대. 이때부터 제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러십니까? 앉으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축복기도 받기 전에 목사님한테 하나 확인할 게 있대야. 뭡니까? 그랬더니 좀 얘기가 길대. 그러면 당내실로 들어오시지요. 그래서 사무실로 모셨더니만 이 사람 앉자마자 잠깐 눈물 흘리시더라고. 그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30분 한 얘기를 딱 3분간 추약하면 이 얘기입니다. 자기가 나서 돌 지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돌 지난 아들 하나 낳고 남편이 죽었으니 이 엄마가 재가도 안 하시고 이 아들 하나를 남편이며 아들 삼아서 일평생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라를 이고 전국을 돌면서 돈 벌어서 아기 키운 거야. 이 아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대학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서울에 집 한 채를 사가지고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 근데 아파트 바로 그 상가에 교회가 개척이 됐어. 그다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교회를 나가자마자 사람이 180도로 틀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들이 최고였거든. 아들이 하나님이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아들은 두 번째고 날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면서 교회 가서 사시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질투가 나. 교회가 질투가 나, 하나님이 질투가 나고 목사님이 질투가 나고.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이러더래. 이번 주 우리 교회 부흥회했는데 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부흥회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나이 20살만 되면은 다 독립을 시킨다더라. 부모님이 뒷바라지하지 않는다고더라. 그렇게 자립을 시켜서 애들 똑똑해지고 미국이란 나라가 건설됐다더라. 너도 이제 20이 넘었으니까 엄마 의지하지 말고 네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대학 다녀라. 엄마가 바뀌어준 거예요. 그리고 너 주려고 한 아르바이트, 너 주려고 한 등록금은 부흥회 때 감사한금으로 네 이름으로 다 드렸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서 등록금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 돌려주더래. 그 화가 나가지고 교회 유리창만 몇 개 깨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군대 자원입대해가지고 엄마 버리고 군대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엄마 보기 싫어가지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고생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간신히 대학 4년을 나오고 직장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사업을 하나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밥을 안 잡수시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왜 밥을 안 잡수십니까? 했더니 내가 금식한다 이러더래. 금식이 뭔데요? 내가 밥을 3일 동안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다 이러더라고. 밥도 안 먹고 쉬고 왜 기도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 벌려고 나도 작정을 했다. 내가 뭔 돈이 있냐? 그래서 너 잘 되라고 내 이름으로 내가 3천만 원을 내가 작정했다. 내가 돈이 어디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돈 3천만 원 주어서 건축 헌금 해달라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이다. 내 이름으로 네가 잘 되라고 했는데 너 잘 되라고 네 이름으로 작정했는데 이러면서 밥을 안 잡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죽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아내와 상의해서 사업자금 중에 3천만 원을 떼가지고 어머니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입이 이만큼 찢어지더니 막 벌떡 일어나더니 교회 가서 헌금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아들 호주머니에 털어서 교회 헌금하는 저렇게 좋아하실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년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집에 안 들어오시더래. 왜 안 들어오시냐 그랬더니 교회 가봤더니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에 이 밑에 지하를 다 파고 옆에 건축자에 쌓여 있는데 어머니가 그 건축 현장에 텐트를 치고서는 건축 현장 경비를 쏘고 있더래. 어머니가. 아니 어머니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어떻게 건축 현장에서 경비 서십니까? 이 교회는 젊은이가 없습니까? 왜 어머니가 서십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IMF가 터져서 우리 교회 건축하는 분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건설에다가 부도가 났다. 건축이 중단됐는데 이 장로님이 연립주택도 짓고 빌딩도 짓고 있는데 부도 나기 전에 모든 건설 자재와 장비들을 우리 교회 건축 현장에 쌓아놓고 부도가 났다. 교회는 뭐라도 챙기라고? 건축 자재라도 챙기라고. 그랬더니 다른 빌딩을 짓는 빌딩주, 연립주택을 짓는 건축주들이 깍두기들을 동원해가지고 트럭을 동원해서 우리 교회 현장에 있는 건축자들을 빼가려고 왔다. 장로님들, 청년들이 대들어도 안 돼. 깍두기들이 막 실어가서 그걸 보고 있던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우리 저거를 풀어야지. 뭐 그래봤자 뭐 절벽에다가 건포도 2개밖에 없죠. 절벽에 건포도 2개 앞세우고서 그대로 표현하면은 뭐 10원짜리 20원짜리 표현하면서 이놈들아 어떻게 성물에다가 손을 대냐 이놈들아 하고 가로막았더니 이 깍두기들이 이거 양아치 할머니네, 양아치 할머니네. 이 할머니가요 과거 젊은 시절 다라장사 전국에 하면서 험한 꼴 다 봤잖아요. 그때마다 양아치 수법을 해왔어. 무조건 우통을 벗어제껴. 그래서 손만 대도 자국이 납니다. 자국 나면 들어 눕는 거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거요. 나 얻어맞았다고. 이 할머니가요 갈비뼈인 할머니 툭 하면 터질 것만 같은 거야. 갈비뼈 부러져. 근데 깍두기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손도 뒤로 도망가는. 왜? 나를 밀쳐보지 때려보지 이러고 할머니 가니까 깍두기를 다 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던 다른 은퇴 권사님들이 다 우통을 벗어 제끼면서 이 스몰놈들아 하면서 막 나서가지고 깍두기를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깍두기를 물리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느냐? 할머니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대장이 돼가지고 텐트 쳐놓고 경비 24시간 경비 쓰면서 이 깍두기 오지 못하도록 건축 현장을 지킬 수 있던 거야. 그 집에 못 간다는 거요. 여기 성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 여름이 지나 꼬박 2년 동안 건축 현장을 지키면서 성도들을 라면도 끓여주고 참 죽도 끓여 밥도 해주면서 건설 현장 2년 동안을 어머니가 살았대. 어머니가 건축이 다 끝난 다음 어머니가 감기 드셔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폐렴으로 와가지고 결국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불신자 아들이 볼 때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건축한 교회에 불사 박는다고 와가지고 막 휘발유 뿌리고 막 하기도 방화하기도 했고 목사님 멱살 잡고 막 때리기도 했고 얼마나 교회가 미웠겠습니까? 그때마다 엄마가 뭐라고 하느냐? 얘야 나는 천국 간다. 그런데 나는 천국까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네 지옥 갈 생각만 하면은 내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얘야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청개구리도 부모 소원 들어줬다고 하는데 엄마 소원을 들어줘라. 너도 예수 믿고 꼭 천국에 와서 다시 만나자. 근데 이 아들은 그 엄마가 너무 미웠다는 거야. 그 엄마가 싫었다는 거야. 예수 예제만 나오도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엄마가 손 붙잡고 울면서 마지막 유언하더래. 얘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언젠가는 예수 믿게 하실 것이다. 네가 고집을 부리면 네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을 대실 건데 간섭하실 건데 첫 번째는 물질을 칠 것이다. 네 사업이 지금은 잘 되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치려고 할 때 물질을 칠 것이다.
물질을 치거더라 납작 엎드려라. 네가 엎드리지 아니하면 두 번째로 네 몸을 칠 것이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네 자식을 건드릴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물질을 건드릴 때 너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네가 가난하게 되거들랑 사방을 둘러본 너를 도울 자가 없거들랑 그 인생 밑바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치시고 너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알고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기도해봐라. 하나님, 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우리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헌금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했다는 것.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시기를,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내가 받을 상급이 천국에 많다면서요.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있거들랑 이 땅에서 조금만 가불해주면 안 될까요? 상급을 조금만 가불해주면 안 될까요? 네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대.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년 후에 결국은 IMF가 터지고 자기는 공장이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고, 또 형제가 하나이다 보니까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사업하게 우겨싸짐을 당해서 일평생 일구어놓은 사업 망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마지막으로 큰 기업 임원을 좀 만나서 자기 공장에 물건을 좀 써달라고 로비하려고 그 임원에게 약속을 잡아놓고 오늘 이렇게 성취 룸사롱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어젯밤에 만나기로 했대. 그런데 대기업 임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와 혼자 술을 먹다가 이만큼 11시까지 술 먹다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교회들에 교회면 경기가 나와. 그래야 애들이나 좁히고 내려가는데 귀에 이런 소리 들리라는 거예요. 500만 원 주옵소서, 500만 원 주옵소서. 자기 품에 수표로 그 이사 만나면 주려고 500만 원 준비했는데 이놈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달라고 그럴까 시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가지고 또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토하고 있는데 저 창문 너머로 또 500만 원 주옵소서, 500만 원 주옵소서 등골이 오사하더라는 거야. 그 소리 딱 듣고 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래. 그리고 이어서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래. 내가 어머니 찾아 교회 가면 날마다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하고 있었지. 남자가 언제 눈물 흐르는지 압니까? 어머니 생각할 때 눈물 나요. 돌아가신 어머니, 엄마 보고 싶어요. 막 울다가 보니까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쩌면 그 유언대로 내가 망하게 되었고 내가 오늘 이렇게 인생 밑바닥에 나 앉았는가. 그때 어머니가 그 기도하라 했던 것. 네가 못 믿거들랑 하나님 앞에 가불해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일어나서 품에 있던 500만 원을 가지고 아마 저 교회도 500만 원 지금 필요한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불해 달라고 하면 염치가 없으니까 저 교회 꼭 필요한 5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값을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500만 원 어차피 이 돈 로비하려고 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로비 한번 하자 하고 좋은 일 한번 하자고 헌금하고서는 값을 해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최초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값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려갔어. 다음날 술 깨우서 공장에 출근했더니 직원 30명 기다리고 있어. 회장님, 사장님 어제 잘 됐습니까? 만나지도 못했다. 우리 밀리는 월급은요? 막 직원들이 막 대목 일어났습니다. 안돈을 시키고 짜장면 시켜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오더래. 전화 받았더니 어제 만나려고 했던 그 대기업 임원이더라는 거예요. 김 사장 미안하네. 어제 갑자기 애가 문제가 있어서 약속 장소에 못 나갔네. 김 사장이 나를 만나고자 하는 이유를 내가 알아. 오늘 회의를 해서 당신네 회사 물건을 써주기로 결정을 했네. 당장 5억 원어치 이러이러 물건을 만들어 납품하게. 착수금으로 5천만 원을 보낼 거니까 계좌 불러주게. 할렐루야. 계좌 불러줬더니 금방 5천만 원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돈 뽑아서 직원들 월급 밀리는 거 조금씩 주고 공장을 가동시켜놓고
한숨 들고 생각해 보니 어제 저녁 일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500만 원 헌금했더니만 어떻게 5천만 원 현금이 오늘 들어오고 우와 어떻게 물건이 계약건이 성사될까?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11조인가 그게? 내가 500만 원을 미리 11조를 들여서 하나님 5천만 원을 준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제 내 기도를 들으셨는가? 궁금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을 찾아왔대. 목사님, 어제 그것도 가불에 달라는 것도 기도라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건가요? 아니면 우연인가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자 양문 눈물을 펑 흘립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믿을 걸.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머니 살아계실 때 믿고 교회 갈 걸. 어머니 부르며 엉엉 울어요 이 사장이. 그래서 제가 교회 등록카드를 내밀었어요. 등록하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카드를 쓰지 않고 나한테 다시 내밉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양해를 구할 게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니고 싶지만 어머니가 죽으면서까지 건축하고 간 서울에 있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 내가 어머니 찾으러 교회에 가면 어머니가 마지막 죽기 전날도 부축해서 갔는데 맨 앞좌석에 어머니 좌석이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 앉는 좌석에 옆에 누구도 앉게 하지 못하고 여기는 내 아들 며느리 그 손주 둘이 앉을 자리라고 날마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리에 안수하면서 기도했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그토록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앉아서 예배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래도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김 사장님, 내가 매주 월요일마다 당신 공장에 가서 직원들 예배드려 전도하고 하나님 축복 주시도록 기도할 거니까 공장이 잘 되면은 우리 교회 건축 가끔 중단되는데 헌금 좀 가끔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돈은 우리 교회로 좀 오면 좋겠다 하고서 기도했더니 매주 월요일마다 축복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 끝날 때까지 이분이 약 1억 원 이상을 헌금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훌륭한 지금은 장로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잘 섬기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어머니는 남편이 죽고 어린 자식 하나 바라보 인생을 사셨지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신앙 하나를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당대에는 비록 큰 복을 못 받았어도 아들 때 이르러서 큰 회사를 경영하는 인물이 되게 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어머니야말로 진정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아멘. 이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이 제가 간증한 이 어머니와 같이,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 이삭이 공중에 처해도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어머니 아버지. 아멘. 자식을 낳아서 뒷발에 해주는 것만 부모 책임이 아니라 정말 그 자녀에게 신앙을 유선으로 물려주고 기도를 쌓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길도 좋은 부모의 길이다.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 교회,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 아멘. 어찌 우리 목사님이 참 어린 시절부터 교회 사찰을 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왔기에 얼마나 청소년 자녀 교육이 중요한가를 알으셔서, 아멘, 이런 모토를 세우면서 교회를 목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좋은 교회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 목사님들 많이 알고 있지만 저는 장로교지만 우리 침례교도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멋있게 보는 분이 바로 우리 강성원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가끔 불러서 제가 말씀도 듣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내가 서울만 살면 내가 성천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제발 이사 가지 말라고 우리 성도들 내가. 아멘. 그 여러분 참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 부모된 도리를 다하면서 그런 자녀 교육에 책임을 지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자녀는 100배로 복을 받는, 이삭의 복을 받는 그런 가문 다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은 흉년이 때요. 요즘은